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작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꼭 섬겨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게 한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첫째 영어로는 serve입니다. 섬기다. 두 번째 worship입니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섬기다 이 말은 오늘날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이 주인을 섬기듯 오늘 우리는 정말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죠. 이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내가 너를 구원한 증거가 예배 드리게 하려고.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7장 16절에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섬길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는 여호와께서 저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에서 섬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제사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규례의 법도대로 지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는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찾아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의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염려가 되셔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다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 섬기던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은 다 해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거 다 해파라. 왜요? 그 산당을 두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 성전까지 가기 힘들어 여기 산당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지금 딱 우리 모습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우상으로 섬기던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들 다 해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을 해파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성전에까지 가기 싫어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럴 수 있으니 다 이방인들이 아무 곳에나 드리는 그런 뽐 보지 못하도록 아예 다 산당을 해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믿지 않을지라도 아멘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재앙이 온다고 잠언서 28장 14절에 강팍한 자 재앙이 온다. 이 강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자에는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 말을 듣고 거절한 바로는 애굽 땅에 재앙이 옵니다. 강팍한 자에는 재앙이 온다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이 왔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날강이 피로 되고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만 좋다 조건이다. 내가 너가 하나님 섬기는 거 허락한다. 그 대신 강야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라 허락한다. 대신 집에서 나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자. 바로가 이 땅에서 야 강야까지 갈 거 뭐냐, 애굽에서 나하고 같이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되 교회로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아무 데서나 드리자. 저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아무 데서나 비나이다 하자 이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도 꼭 교회 가야 되나? 유튜브로 드리자.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행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아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바르게 섬겨서 대축복에서 벗어내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교회가 아닌 다른 곳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왜 여러분 마음속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주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할 때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항상 우리는 성과 악이 공존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마귀가 충만하면 육의 사람으로. 우리는 왜 그들의 속에서 요동을 시킵니다. 왜 교회까지 꼭 가야 되냐고, 여기서 들으면 되지 않냐고, 오고 가는 시간하고 빼면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한 편 더 들을 수 있겠다. 아주 합리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모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예배는 내 이름을 둔 이곳으로 찾아 나와서 드리랍니다. 그런 건 다 해봐라.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해봐랍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일은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주관자에게 속하려고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야 할 영들이 세상 주관자에게 속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마귀는 이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를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근데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집에서 그냥 편한 곳에서 드리자 하니까 이 세상 근세 주관하는 이 악의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발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정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 가운데 역사하여 이제는 그 마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 마음을 유혹하고. 그래서 세상은 음부의 근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음부의 근세를 이길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면 세상 음부 근세도 이기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왜 성전에 모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큼은 세상 주관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만큼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근세에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전에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계시니까. 세상에는 음란과 물질과 탐심, 교만, 자기 자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그냥 범죄하게 만들고 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무너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길을 찾게 되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주인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은 음부의 근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음부의 근세가 가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음부의 근세가 임하겠습니까? 자,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꼭 교회까지 가서 드릴 것이 무엇이냐?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곳에서, 은혜 받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근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렵다고, 부흥이 될 수 있는 복받을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떠나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복받을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따르지 마시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자 그냥 모압 땅, 이방인들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빈손이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다행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렇지. 근데 그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배고파도 그래 위기를 기회로 삼자 하고 있었더니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야곱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행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습니다. 행 에서의 진노로 죽을 위기에 오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무사히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근데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무르 있을 때 그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흉년이 와서 좀 쉬려고 하고, 흉년이 와서 좀 객길로 가려 하고, 흉년이 와서 주저앉으려 하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꼭 아버지 집에까지 갈 것 있나, 그냥 집에서 드리자, 편한 곳에서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름을 두게 택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탄생할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귀는 우리를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주일에 한 번만 와도 대단한데 저녁이면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하되 세상에서 예배드리라고 미혹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곳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며 음부의 근세가 가득한 곳이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영혼이 죽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는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부흥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